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문을 쾅 닫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일에 온종일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라는 생각에 자신을 탓하며 더 단단해지려고 애써보지만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는 마음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예민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온, 즉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과 물질적 감각기관을, 수는 느낌을, 상은 인식과 개념을, 행은 의도와 행동을, 식은 의식 자체를 말합니다. 이 5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이 오온의 작동 과정에서 특별한 패턴을 보입니다. 먼저 색온, 즉 감각기관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 정도로 받아들이는 자동차 경적 소리도 예민한 사람에게는 마치 귀를 찌르는 듯한 강렬한 자극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감각기관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온, 즉 느낌의 단계에서 그 자극을 불쾌함으로 분류하는 강도가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느낌에서 시작된다.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그리고 그 좋아함과 싫어함에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예민한 사람들은 바로 이 느낌의 단계에서 더 강하고 세밀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들, 목소리 톤의 미묘한 차이, 표정의 작은 변화, 공간의 에너지까지도 민감하게 감지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상온, 즉 인식의 단계에서 우리는 그 느낌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만 차갑게 대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단순했던 감각은 복잡한 스토리가 됩니다. 행운의 단계에서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반응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피하거나 맞서거나 움츠러들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부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이별, 고통은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요.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 이렇게 힘들다, 나만 이렇게 예민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중생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과 강도가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일체계고, 즉 모든 존재는
고통받는다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민함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 즉 가래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에 대한 집착, 평안한 상태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집착, 완벽한 환경에 대한 집착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선종의 육조해능 스님은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본래 무일물, 하처야진의 마이너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앉으랴.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평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그 반응에 집착하면서 마음에 먼지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민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에 집착하고 이런 자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며 평안해야 한다는 욕구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무상합니다. 감각도, 느낌도, 생각도, 반응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견을 했습니다. HSP, 즉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의 뇌를 관찰해 보니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타고난 특성으로 인구의 약 20%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예민함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 느낌의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냐, 아니면 첫 번째 화살만으로 끝내는 것이냐.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감각적 자극입니다. 소음, 밝은 빛,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 즉 그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해석, 저항과 집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첫 번째 화살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맞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왜 이럴까? 이런 내가 싫어라는 생각들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예민함은 예민함일 뿐입니다. 그것에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고 바꾸려고 억지로 노력하고 자신을 탓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아, 즉 고정불변의 자아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민한 나라는 정체성도 사실은 환상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감각이 일어나고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일 뿐, 그 뒤에 불변의 예민한 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예민함이라는 특성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오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그 느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념처 수행의 시작입니다. 몸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감정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법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이를 경계를 따라 마음이 전하지 말고 마음을 따라 경계가 변하지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도 말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현실을 왜곡해서 보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민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비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수행자들이 이런 예민함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예민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예민함으로 인한 고통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음을 어떻게 관찰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지 사념처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예민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셨기를 바랍니다. 예민함은 당신만의 특별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지는 우리의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민함의 뿌리가 오온의 작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집착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수행법, 사념처 관찰을 통해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탄식을 극복하게 하며 괴로움과 근심을 소멸시켜 올바른 길을 성취하고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념처이다. 사념처란 4가지 마음 챙김의 토대를 의미합니다.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신념처, 즉 몸에 대한 마음 챙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외부 자극을 받으면 즉시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얕아지며 어깨가 경직되고 위가 조여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런 몸의 신호를 놓치고 넘어갑니다. 마음이 이미 생각 속으로 달아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숨을 내쉴 때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안반수의, 즉 호흡 관찰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호흡만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극을 받는 순간 몸은 즉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이 얕아지며 감각기관이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투쟁 마이너스 도주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받는 대부분의 자극은 실제 위험이 아닙니다. 상사의 차가운 말투, 지하철의 소음, SNS의 부정적인 댓글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이 아니지만 우리 몸은 마치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몸에 대한 깊은 관찰입니다. 선조들은 이를 관심불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을 관찰하면 더러움을 보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몸에 대한 집착과 착각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긴장은 진짜 위험 때문인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 때문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외부 자극을 받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즉시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지금 내 어깨는 어떤가, 턱은, 가슴은, 배는 하나씩 차근차근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긴장된 부위를 발견하면 그곳에 부드러운 관심을 보냅니다. 억지로 이완시키려 하지 말고 단지 여기가 긴장되어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수념처, 즉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중성적 느낌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괴로운 느낌에 대한 반응이 강합니다. 작은 불편함도 큰 고통으로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낌 자체가 아니라 느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괴로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분명히 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영원하지 않음을 안다. 느낌은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 하늘 자체는 항상 청명합니다. 태국의 큰 스님이신 아잔차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고 느낌은 물결과 같다. 물결이 일어도 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예민한 사람들은 물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물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수념처 수행은 물결을 관찰하면서도 물 자체를 놓치지 않는 훈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연습합니다.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불쾌함이 일어나고 있다고 라벨링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의 질감을 자세히 관찰해 봅니다. 뜨거운가, 차가운가, 무거운가, 가벼운가, 날카로운가, 둔한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느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념처,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안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경계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며 자책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또한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같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패턴들도 모두 무상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원효대사는 일심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마음의 작용은 하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화난 마음,
불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 모두 본래 하나의 청정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같습니다. 파동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파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십념처 수행의 핵심은 관찰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불안할 때 지금 불안하구나, 자책할 때 지금 자책하고 있구나라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도 합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즉시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가 난 사람이 되고 불안하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법념처,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이 따르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무상, 고, 무아라는 삼법이니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변하고 집착하면 고통스럽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예민함으로 인한 고통도 이 법칙을 따릅니다. 아무리 강렬한 감정이나 감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하고 사라집니다. 또한 그 고통의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법념처 수행은 이런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도 변하고 있구나. 이 화도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구나.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를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접 마음을 가리켜서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사념처 수행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내 몸은 어떤가? 긴장된 곳은 없나? 호흡은 어떤가?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자주 몸을 관찰합니다. 둘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즉시 라벨링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화남, 불안, 짜증, 실망 등 간단한 단어로 현재 상태를 명명합니다. 이때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단지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고 인정하기만 합니다. 셋째,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불안하다 대신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예민하다 대신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작은 언어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무상함을 자주 떠올립니다. 힘든 순간에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기억합니다. 좋은 순간에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일상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윗바사나 전통에서는 노팅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에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듣기, 생각, 느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상과 자신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생깁니다.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나선에서는
이목고라는 화두를 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의심을 계속 품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이 화가 무엇인가, 불안할 때도 이 불안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심을 품고 관찰할 뿐입니다. 사념처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파도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다 밑바닥 같은 고요함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생각이 일어나도, 감각이 일어나도 그 뒤에 있는 고요한 공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 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마음이 잘 닦여진 수행자는 눈으로 형색을 보아도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머물러 마음챙김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의 결실입니다.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내부의 평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수행자들이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더 깊이 느꼈기 때문에 해탈에 대한 간절함도 더 컸고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행의 진전도 더 빨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사념처 관찰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패턴에서 한 호흡 쉬고 관찰하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 작은 여유 공간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궁극적인 자유와 평안에 이를 수 있는지, 집착을 놓고 무상과 무아의 지혜를 체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찰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민함의 본질을 이해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관찰은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까? 언제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심오한 지혜, 무상과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새벽 마지막으로 깨달으신 것이 바로 무상, 고, 무아라는 삼법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집착하면 괴롭고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 부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생사의 집은 무너졌고 생사의 들보는 부러졌으며 마음은 무의에 이르렀다. 가래의 소멸을 성취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고통의 뿌리인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고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며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착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
조용했던 환경이 시끄러워지는 것, 친근했던 사람이 차갑게 변하는 것, 평안했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무상함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강의 본성인데 그것을 막으려 하면 손만 아플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것이 모든 현상의 본성인데 그것을 막으려 하면 고통만 가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이를 수연불변, 불변수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연을 따라가되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되 인연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외부 상황은 계속 변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변화를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 햇살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신의 기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세심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발견할 때마다 무상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불편할 수 있지만 점점 변화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이셨던 고우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부처님이고 피어나는 꽃도 부처님이다. 변화하는 모든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부처님을 보라.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무상 관찰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무아, 즉 고정불변의 자아는 없다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예민한 나라는 정체성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바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고정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색은 나가 아니고 나는 색이 아니며 나에게 색이 없고 색에 나가 없다. 이것을 오은 각각에 적용하면 몸도 느낌도 인식도 형성작용도 의식도 모두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용수보살은 중간론에서 이를 연기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있어야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있듯이 나라는 것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있어야 내가 있고 음식이 있어야 내가 있으며 공기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관찰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민한 나도 사실은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과거 경험, 현재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민함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현상도 바뀝니다. 원효대사는 이를 일심이문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두 가지 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입니다. 진여문은 변하지 않는 본성을, 생멸문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민한 나는 생멸문에 속하는 현상이지만 그 뒤에는 변하지 않는 청정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아 관찰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날 때 누가 화를 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불안할 때 누가 불안해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세요. 기쁠 때도 누가 기뻐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화내는 나, 불안해하는 나, 기뻐하는 나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를 화두 참구로 수행합니다. 개는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조주의 무자화두나 부모 미생 이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통해 고정된 자아의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집착을 놓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이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습관적 집착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습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습관의 기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깊은 습기를 정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놓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꽉 쥐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려는 것도 집착이다. 놓음도 놓아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게 손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를 붙잡으려는 노력을 멈추면 모래는 자연스럽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갑니다. 구체적인 놓아주기 연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과 함께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받아들임을, 숨을 내쉬면서 놓아줌을 연습하세요.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면 들숨에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날숨에 그 감정을 놓아주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둘째, 관음보살의 자비심을 담는 연습입니다. 자신의 예민함을 미워하지 말고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듯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괜찮다, 괜찮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달래주세요. 자책과 저항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집착도 약해집니다. 셋째, 공성 관찰입니다. 모든 현상이 본래 비어있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도 실체가 없구나. 이 화도 그림자와 같구나. 이 모든 것이 꿈과 같구나라고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관념적으로 느껴지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직접적인 체험이 됩니다. 인도의 큰 스님이신 아디아샨티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집착은 구름과 같고 자유로운 본성은 하늘과 같다. 구름을 없애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구름은 저절로 지나간다. 우리는 단지 하늘임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예민함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인 우리의 본성은 전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나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흘러가도록 두겠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들을 놓아준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 일이다라고 정리해 보세요.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누가 상처를 받았는가,
상처받은 나는 정말 실제하는가? 그리고 상대방도 무상하고 무아임을 기억하세요. 저 사람도 변하는 존재이고 여러 조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움이 자비로 바뀝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 스트레스도 무상하다.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보세요.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의 불가함을 깨달으면 스트레스의 힘이 약해집니다. 신체적 불편함이 있을 때는 이 몸도 나가 아니다. 몸의 고통과 나는 별개다라고 관찰해 보세요. 고통을 거부하지도 말고 동일시하지도 말고 단지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클 때는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다. 하늘인 나는 항상 청명하다라고 기억하세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찰이 냉담함이나 무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에서 나온다. 무아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비가 일어난다. 자아의 경계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내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도 실체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현명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예민함도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다른 사람들의 미세한 고통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위대한 치유자나 상담자,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보살들이 중생들의 고통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단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무상하고 무아임을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체험입니다. 실제로 무상과 무아를 직접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깊은 명상이나 일상의 특별한 순간에 잠깐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체득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지혜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일미입니다. 자유로운 상태조차 놓아버리는 단계입니다. 깨달음과 무명, 자유와 속박의 구별마저 사라진 완전한 평등의 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지막 단계를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가래가 소멸되고 모든 집착이 끊어진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이나 도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해능 스님은 이를 생즉열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곳에 가거나 특별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예민함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더 깊은 진리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예민함에 집착하지 않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다.
다만 번뇌의 구름이 가려서 보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도 본래 완전히 자유롭고 평안한 존재입니다. 예민함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면 본래의 청정한 하늘이 드러납니다. 오늘부터 무상과 무아의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정된 자아의 틀에 갇히지 말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자유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뤄지기를 기도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문을 쾅 닫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일에 온종일 마음이 흔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라는 생각에 자신을 탓하며 더 단단해지려고 애써보지만 오히려 더 날카로워지는 마음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통해 예민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온, 즉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은 우리의 몸과 물질적 감각기관을, 수는 느낌을, 상은 인식과 개념을, 행은 의도와 행동을, 식은 의식 자체를 말합니다. 이 5 요소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이 오온의 작동 과정에서 특별한 패턴을 보입니다. 먼저 색온, 즉 감각기관이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 정도로 받아들이는 자동차 경적 소리도 예민한 사람에게는 마치 귀를 찌르는 듯한 강렬한 자극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감각기관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온, 즉 느낌의 단계에서 그 자극을 불쾌함으로 분류하는 강도가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느낌에서 시작된다.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 그리고 그 좋아함과 싫어함에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된다. 예민한 사람들은 바로 이 느낌의 단계에서 더 강하고 세밀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들, 목소리 톤의 미묘한 차이, 표정의 작은 변화, 공간의 에너지까지도 민감하게 감지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상온, 즉 인식의 단계에서 우리는 그 느낌에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만 차갑게 대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하면서 단순했던 감각은 복잡한 스토리가 됩니다. 행운의 단계에서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반응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피하거나 맞서거나 움츠러들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반응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키사고탐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부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이별, 고통은 모든 존재가 겪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요.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만 이렇게 힘들다, 나만 이렇게 예민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중생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과 강도가 다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일체계고, 즉 모든 존재는 고통받는다는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민함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 즉 가래가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에 대한 집착, 평안한 상태에 대한 집착,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집착, 완벽한 환경에 대한 집착이 바로 그 원인입니다. 선종의 육조해능 스님은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본래 무일물, 하처야진의 마이너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가 앉으랴.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고 평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그 반응에 집착하면서 마음에 먼지를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민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에 집착하고 이런 자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며 평안해야 한다는 욕구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것들은 무상합니다. 감각도, 느낌도, 생각도, 반응도 모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발견을 했습니다. HSP, 즉 고도로 민감한 사람들의 뇌를 관찰해 보니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부위의 활동이 더 활발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타고난 특성으로 인구의 약 20%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예민함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그 느낌의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것이냐, 아니면 첫 번째 화살만으로 끝내는 것이냐.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감각적 자극입니다. 소음, 밝은 빛,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 즉 그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해석, 저항과 집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첫 번째 화살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맞을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왜 이럴까? 이런 내가 싫어라는 생각들이 바로 두 번째 화살입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예민함은 예민함일 뿐입니다. 그것에 좋다 나쁘다는 판단을 내리고 바꾸려고 억지로 노력하고 자신을 탓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아, 즉 고정불변의 자아는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민한 나라는 정체성도 사실은 환상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감각이 일어나고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일 뿐 그 뒤에 불변의 예민한 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하면 예민함이라는 특성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오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 그 느낌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지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념처 수행의 시작입니다. 몸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감정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법의 작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이를 경계를 따라 마음이 전하지 말고 마음을 따라 경계가 변하지 말라고 표현했습니다.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도 말고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현실을 왜곡해서 보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민함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자비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수행자들이 이런 예민함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예민함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예민함으로 인한 고통도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마음의 작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마음을 어떻게 관찰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는지 사념처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예민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셨기를 바랍니다. 예민함은 당신만의 특별한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지는 우리의 수행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민함의 뿌리가 오온의 작동 과정에서 일어나는 집착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강력한 수행법, 사념처 관찰을 통해 예민한 마음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을 청정하게 하고 슬픔과 탄식을 극복하게 하며 괴로움과 근심을 소멸시켜 올바른 길을 성취하고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념처이다. 사념처란 4가지 마음 챙김의 토대를 의미합니다.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신념처, 즉 몸에 대한 마음 챙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외부 자극을 받으면 즉시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얕아지며 어깨가 경직되고 위가 조여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런 몸의 신호를 놓치고 넘어갑니다. 마음이 이미 생각 속으로 달아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숨을 내쉴 때 내쉬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안반수의, 즉 호흡 관찰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호흡만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을 통해 지금 이 순간 몸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는 순간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극을 받는 순간 몸은 즉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이 얕아지며 감각기관이 예민해집니다. 이것은 수만 년 동안 인간이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즉시 투쟁 마이너스 도주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받는 대부분의 자극은 실제 위험이 아닙니다. 상사의 차가운 말투, 지하철의 소음, SNS의 부정적인 댓글들은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이 아니지만 우리 몸은 마치 호랑이를 만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몸에 대한 깊은 관찰입니다. 선조들은 이를 관심불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을 관찰하면 더러움을 보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몸에 대한 집착과 착각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긴장은 진짜 위험 때문인가 아니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 때문인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외부 자극을 받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즉시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지금 내 어깨는 어떤가, 턱은, 가슴은, 배는 하나씩 차근차근 관찰해 봅니다. 그리고 긴장된 부위를 발견하면 그곳에 부드러운 관심을 보냅니다. 억지로 이완시키려 하지 말고 단지 여기가 긴장되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은 수념처, 즉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낌을 세 가지로 분류하셨습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중성적 느낌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괴로운 느낌에 대한 반응이 강합니다. 작은 불편함도 큰 고통으로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낌 자체가 아니라 느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괴로운 느낌을 느끼고 있다고 분명히 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영원하지 않음을 안다. 느낌은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 하늘 자체는 항상 청명합니다. 태국의 큰 스님이신 아잔차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고 느낌은 물결과 같다. 물결이 일어도 물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예민한 사람들은 물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물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수념처 수행은 물결을 관찰하면서도 물 자체를 놓치지 않는 훈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연습합니다. 불쾌한 느낌이 일어나는 순간 불쾌함이 일어나고 있다고 라벨링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의 질감을 자세히 관찰해 봅니다. 뜨거운가, 차가운가, 무거운가, 가벼운가, 날카로운가, 둔한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느낌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신념처,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고 안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마음에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경계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며 자책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또한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같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의 패턴들도 모두 무상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원효대사는 일심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마음의 작용은 하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화난 마음, 불안한 마음, 평안한 마음 모두 본래 하나의 청정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동과 같습니다. 파동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파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신념처 수행의 핵심은 관찰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지금 화가 나고 있구나, 불안할 때 지금 불안하구나, 자책할 때 지금 자책하고 있구나라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도 합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즉시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면 나는 화가 난 사람이 되고 불안하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능력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법념처,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이 따르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무상, 고, 무아라는 삼법이니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현상은 변하고 집착하면 고통스럽고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예민함으로 인한 고통도 이 법칙을 따릅니다. 아무리 강렬한 감정이나 감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하고 사라집니다. 또한 그 고통의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법념처 수행은 이런 진리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도 변하고 있구나. 이 화도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지는구나. 이 모든 것이 실제로는 빈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구나를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를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접 마음을 가리켜서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접입니다. 남의 말을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관찰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사념처 수행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 내 몸은 어떤가? 긴장된 곳은 없나? 호흡은 어떤가?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자주 몸을 관찰합니다. 둘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즉시 라벨링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화남, 불안, 짜증, 실망 등 간단한 단어로 현재 상태를 명명합니다. 이때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단지 지금 이런 상태구나라고 인정하기만 합니다. 셋째,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불안하다 대신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나는 예민하다 대신 예민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작은 언어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넷째, 무상함을 자주 떠올립니다. 힘든 순간에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기억합니다. 좋은 순간에도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라고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일상 속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얀마의 윗바사나 전통에서는 노팅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현상에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입니다. 듣기, 생각, 느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상과 자신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생깁니다. 완전히 빠져들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의 가나선에서는 이목고라는 화두를 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의심을 계속 품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이 화가 무엇인가, 불안할 때도 이 불안이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의심을 품고 관찰할 뿐입니다. 사념처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파도가 일어도 흔들리지 않는 바다 밑바닥 같은 고요함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도 생각이 일어나도 감각이 일어나도 그 뒤에 있는 고요한 공간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존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리불아, 마음이 잘 닦여진 수행자는 눈으로 형색을 보아도 즐거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평등한 마음으로 머물러 마음챙김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의 결실입니다. 외부 자극에 휘둘리지 않고 내부의 평안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섬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올바르게 활용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위대한 수행자들이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더 깊이 느꼈기 때문에 해탈에 대한 간절함도 더 컸고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수행의 진전도 더 빨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사념처 관찰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연습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패턴에서 한 호흡 쉬고 관찰하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 작은 여유 공간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어떻게 궁극적인 자유와 평안에 이를 수 있는지, 집착을 놓고 무상과 무아의 지혜를 체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작은 실험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관찰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민함의 본질을 이해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관찰은 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마음이 흔들릴까? 언제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심오한 지혜, 무상과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그 새벽 마지막으로 깨달으신 것이 바로 무상, 고, 무아라는 삼법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집착하면 괴롭고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 부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생사의 집은 무너졌고 생사의 들보는 부러졌으며 마음은 무의에 이르렀다. 가래의 소멸을 성취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고통의 뿌리인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않기를 바라고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며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착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상,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변화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 조용했던 환경이 시끄러워지는 것, 친근했던 사람이 차갑게 변하는 것, 평안했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무상함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이 강의 본성인데 그것을 막으려 하면 손만 아플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것이 모든 현상의 본성인데 그것을 막으려 하면 고통만 가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화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선조들은 이를 수연불변, 불변수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연을 따라가되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되 인연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외부 상황은 계속 변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변화를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 햇살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신의 기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세심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발견할 때마다 무상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처음에는 변화가 불편할 수 있지만 점점 변화 자체가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이셨던 고우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부처님이고 피어나는 꽃도 부처님이다. 변화하는 모든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부처님을 보라.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무상 관찰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무아, 즉 고정불변의 자아는 없다는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 예민한 나라는 정체성에 강하게 집착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바뀔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고정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색은 나가 아니고 나는 색이 아니며 나에게 색이 없고 색에 나가 없다. 이것을 오은 각각에 적용하면 몸도 느낌도 인식도 형성작용도 의식도 모두 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용수보살은 중간론에서 이를 연기로 설명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있어야 나무가 있고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있듯이 나라는 것도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부모님이 있어야 내가 있고, 음식이 있어야 내가 있으며, 공기가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깊이 관찰해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민한 나도 사실은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과거 경험, 현재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예민함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현상도 바뀝니다. 원효대사는 이를 일심이문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의 마음이 두 가지 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입니다. 진여문은 변하지 않는 본성을, 생멸문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민한 나는 생멸문에 속하는 현상이지만 그 뒤에는 변하지 않는 청정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아 관찰의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나를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날 때 누가 화를 내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불안할 때 누가 불안해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세요. 기쁠 때도 누가 기뻐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자세히 관찰해 보면 화내는 나, 불안해하는 나, 기뻐하는 나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선종에서는 이를 화두 참구로 수행합니다. 개는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조주의 무자화두나 부모 미생 이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통해 고정된 자아의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집착을 놓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상과 무아를 이해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집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 깊은 곳의 습관적 집착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습기라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습관의 기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깊은 습기를 정화할 수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억지로 놓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마치 손에 쥔 모래를 꽉 쥐면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려는 것도 집착이다. 놓음도 놓아라.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연스럽게, 억지스럽지 않게 손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를 붙잡으려는 노력을 멈추면 모래는 자연스럽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갑니다. 구체적인 놓아주기 연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과 함께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받아들임을, 숨을 내쉬면서 놓아줌을 연습하세요. 불안한 감정이 일어나면 들숨에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날숨에 그 감정을 놓아주세요.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둘째, 관음보살의 자비심을 담는 연습입니다. 자신의 예민함을 미워하지 말고 마치 아픈 아이를 돌보듯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괜찮다, 괜찮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달래주세요. 자책과 저항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집착도 약해집니다. 셋째, 공성 관찰입니다. 모든 현상이 본래 비어 있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도 실체가 없구나. 이 화도 그림자와 같구나. 이 모든 것이 꿈과 같구나라고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는 관념적으로 느껴지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직접적인 체험이 됩니다. 인도의 큰 스님이신 아디아샨티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집착은 구름과 같고 자유로운 본성은 하늘과 같다. 구름을 없애려 노력할 필요가 없다. 구름은 저절로 지나간다. 우리는 단지 하늘임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예민함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인 우리의 본성은 전혀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나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흘러가도록 두겠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일어난 모든 일들을 놓아준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지나간 일이다라고 정리해 보세요.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관찰해 보세요. 누가 상처를 받았는가? 상처받은 나는 정말 실제하는가? 그리고 상대방도 무상하고 무아임을 기억하세요. 저 사람도 변하는 존재이고 여러 조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미움이 자비로 바뀝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이 스트레스도 무상하다.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라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어보세요.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의 불가함을 깨달으면 스트레스의 힘이 약해집니다. 신체적 불편함이 있을 때는 이 몸도 나가 아니다. 몸의 고통과 나는 별개다라고 관찰해 보세요. 고통을 거부하지도 말고 동일시하지도 말고 단지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가 클 때는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다. 하늘인 나는 항상 청명하다라고 기억하세요.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찰이 냉담함이나 무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비와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에서 나온다. 무아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비가 일어난다. 자아의 경계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내 고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통도 실체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현명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예민함도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민함은 다른 사람들의 미세한 고통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지혜롭게 활용하면 위대한 치유자나 상담자, 예술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보살들이 중생들의 고통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단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알아차림입니다. 무상하고 무아임을 머리로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체험입니다. 실제로 무상과 무아를 직접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깊은 명상이나 일상의 특별한 순간에 잠깐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체득입니다. 무상과 무아의 지혜가 일상의 모든 순간에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일미입니다. 자유로운 상태조차 놓아버리는 단계입니다. 깨달음과 무명, 자유와 속박의 구별마저 사라진 완전한 평등의 세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지막 단계를 열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가래가 소멸되고 모든 집착이 끊어진 완전한 자유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이나 도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생하게 살아있으면서도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해능 스님은 이를 생즉열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그대로 열반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곳에 가거나 특별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민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예민함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미세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고 더 깊은 진리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예민함에 집착하지 않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다. 다만 번뇌의 구름이 가려서 보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도 본래 완전히 자유롭고 평안한 존재입니다. 예민함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면 본래의 청정한 하늘이 드러납니다. 오늘부터 무상과 무아의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고정된 자아의 틀에 갇히지 말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자유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지혜의 아미타불과 자비의 관세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이 염송 한마디가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한번 남겨보세요. 당신의 그 한마디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바라던 일이 이뤄지기를 기도드립니다.